오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정복균 할아버님 얘기해 주시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잘, 예. 아시는 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시고 또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했지만 또 한 3개월 버티다가 드셨다. 예, 참, 우리 사람이요. 참 변하기 힘들어요. 예, 정말, 예, 정말 힘들어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물론 사람의 힘으로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의지로 막 하시는 훌륭한 분도 많이 있어요. 예,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오늘 주제가 이제 생각이거든요. 생각. 예,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라는 것은 또 오늘 말씀하겠지만 어떤 우리 삶의 큰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변하기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영의 생각,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참,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또 무엇이고 또 영의 생각이란 건 무엇일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경 교리 가운데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인간의 생각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육체, 우리 육체가 있고 또 영혼의 존재, 우리는 인간은 또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식물들과 뭐 동물들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가 창조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성,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어떤 능력,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인식, 그 다음에 또 감정, 어떤 막 우리 슬픔과 어떤 기쁨과 어떤 이런 복받쳐오는 감정들, 또 의지, 어떤 의지,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기능으로 우리가 영혼이 또 있는 것이다. 설명되어진다. 영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혼의 기능들로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인간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란.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란 뭔가? 인간의 의식 활동이다. 넓게 의식 활동이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뭐 결정하고 헤아리고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생각이라는 것이 되는 단위 말인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그 신학자 가운데 우리 존 오웬이라는 그 영국의 청교도 시대, 1600년대 시대죠.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 시대 때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다. 생각은 우리 영혼, 우리 물론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는데 영혼의 가장 그 원초적인 활동.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런 것들 속에서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생각이 그 활동을 시작한다. 생각들로 인해서 그 활동을 시작하는 원초적인 활동이다. 가장.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비유를 하시는데, 생각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나무에 피어나는 꽃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세요. 나무에 피어나는 꽃이다. 생각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이 나무라고 한다면, 마음이 나무라고 한다면은 그 생각은 그 나무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 나무가 있으면 이게 가지가 있고 또 가지에 잎사귀가 있고 또 꽃이 피잖아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은 떨어지죠. 피었다가 떨어지고 또 대부분 다 떨어지죠. 떨어지고 또 열매를 남기지 못한 꽃 떨어질 뿐이고, 또 반면에 어떤 꽃들은 이렇게 남겨져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든 나쁜 것이든 결실을 맺는 것이 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이 꽃을 통해서 맺히는데, 그래서 결국 꽃을 통해서 그 나무의 본질을 또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마음에도 떠오르는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준다. 라는 것이죠.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그걸 이제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거를 생각을 오늘날 정신 분석학자라든지 심리학자의 그런 어떤 용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이것은 사망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사망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 극히 대조되는 말로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야 될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참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이에요. 사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무반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 보시죠? 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도통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삶의 중심이 자신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삶의 주인은 오로지 자신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고 온 세계의 중심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8장 6절 다음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그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 외에.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거듭나야 한다고 표현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 이 거듭난 사람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이걸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예. 오늘 새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거는 단지 잘 생각하세요.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옛 생품이 그냥 개조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새 본성이 창조되는 사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잠깐 딱 생각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했던 뭐 나쁜 어떤 습관들 그게 한꺼번에 벌어지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한 것을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인 것이에요. 새 생명. 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새로운 본성을 빚어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생각, 즉 성령 하나님께 의해서 그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원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비할지라도 생겨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지혜가 영적인 생명과 빛으로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묵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랬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 의해서 가르침 받고 배운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이제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어떤 막연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정령신앙에 뭐 물 떠넣고 그런 신앙, 내가 막연한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나타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 육신에 속한 사람 또 특징들, 영에 속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짧게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놀랍죠? 두 종류. 왜냐?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는 그 이전 사람과 구분이 돼요. 돌아서는 사람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과. 삭개오가 분명히 회심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탈취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거든요. 분명한 회심이. 그래서 그 옛 사람과 그 예전의 본성의 사람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의 그 차이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된 인간 살펴봤죠.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물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죄의 법을 계속 영락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대로. 참으려고 나쁜 습관 버리려고 하다가도 목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 달콤함, 죄가 주는 달콤한 편안함, 그 쾌락에 몸을 담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법이 쉽게 말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법이. 우리가 기억할 것,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두 본성 가운데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실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신약 선생이 이걸 얘기해요.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고보서 1장 14절,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제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두 법. 바울이 말한 죄의 법. 또 하나 성령의 법.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막 순간적으로 막 지켜서 나가자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가지만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것. 예. 내 마음의 법이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법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죄성은 남아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이 예전의 육신의 생각이 더 왕노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몇 수십 년을.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게 너무 병처럼 굶어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예. 육신의 생각을 늘 해왔어요. 영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는 살았던 삶, 그렇게 살아가기 일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조금씩 들여다봐야죠. 우리 일상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 생각은 그 존오의 목사님이 설비유하듯이 나무의 꽃과 같다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예. 한번 하루의 삶을,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악한 생각이든 선한 것이든 결국 그 마음에 그 샘이 쏟아내는 걸로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왜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시작해봐야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 뭐 그렇다고 제된 습관을 못 버린다고 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렇다고 뭐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나와요. 점점 더. 예. 늦은 것도 없어요.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시점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편에 있던 강도, 그때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예. 우리는 그거라도 맞잖아요. 당장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직 생이 남아있잖아요. 예. 이 얼마나 기뻐요. 예. 이 얼마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예. 이 귀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삶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더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 살 수 있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쁜 생각 자꾸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더 생각해야 하는 게, 육체상 우리가 해오던 건 아니지만, 이제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거슬러 싸워가라. 이제.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6번. 영원한 영적인 생각을 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더 생각하자. 우리 집에 있으면서 묵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 거룩하신 하나님. 예. 한번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막 그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그 족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원을.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올바로 쓰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가치와 기준이. 그렇잖아요? 근원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예?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그 근원을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참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 인물인데, 그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금씩.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저번에 삼위일체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신이신데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상황, 예? 천사들도 놀라는 그 상황, 12명도 더 보내는 군사들을 보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신다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과연 그 십자가가 뭐길래 한번, 예. 첫 사람이 잘못한 걸 마지막 사람이 해결해버린 그런 모든 의미들. 세 번째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존재.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 감정은 조금만 하면 폭발해버리고 우리 머리는 아주 그냥 지식은 엄청난데 다 나쁜 일에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하늘에 관한 것, 또 지옥에 관한 것 한번 묵상해보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냐, 지옥이 있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이 나와요, 계속. 저는 가끔씩 사우나 가서, 이제는 사우나 못 가잖아요? 목욕탕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었어요. 가면은 한증막에 꼭 들어가면, 한증막에 들어가면은 덥잖아요. 거기 들어갔을 때 저는 지옥이 떠올라요, 한 번씩. 예.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예. 너무 뜨거워서 참다가, 뭐 이제, 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오늘도 계시잖아요. 막, 땀 쫙 흘리시고 막, 머리 시원하다 그러시는데, 뭐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하여튼 뭐, 들어가면은 좀 있으면 막 그냥 그 문 앞에 다가가는 순간은 죽겠더라고, 정말. 나오는 순간까지는. 예, 그 뜨거움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뜨거움이겠지만, 예. 그 뜨거움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영원한 현재로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언가? 예. 우리가 뭐 대단하게 정말 뭐 남을 돕고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예, 우리 거듭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심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주세요. 그래서 작지만 조금씩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이 있었지만 영의 생각들을 더 조금씩 좀 해나감으로써 그 영의 생각들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지만 참 어렵죠. 어려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5만 가지. 1만도 아니고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참 우리 많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근데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 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또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무에 남겨진 꽃이 열매를 맺는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 발동되는 의지 일으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을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며 또 하늘과 또 무시무시한 지옥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본향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들을 이제 뿌리치고 이제 하나님 생각,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하며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